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앉아있거나 눕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일어서는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캄캄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캄캄한 어둠의 자녀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으로 부르셔서 그 다음에 빛을 비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등경 아래에 두지 말고 어디다 두죠? 등경 위에다 두어서 온 방이 밝게 비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드러나셔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어두운 데 숨어 있으면 그것은 어둠의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말씀하는데 다 빛이 막 확 나요. 어두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돼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주셔서 이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불러봤는데 너 혼자 밝게 빛나고 끝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 그것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동굴 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천연 동굴이라서 너무너무 이 험한 그런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프레시라이트를 하나씩 나눠줘서 그걸 키고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한 치 앞에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예요. 관광지로 개발된 데가 아니라 그냥 그 내추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을 좀 쉬운 길도 있는데 어려운 길로 데려가셔가지고 한 몇십 미터, 한 20, 30m는요 누워가지고 포복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구간도 있었어요. 한참을 들어갔어요. 한 30분 이상? 한 1시간 좀 안 되게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어느 순간 딱 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돌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다 앉으라고 거기 목사님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깊은 천연 동굴 한가운데 룸에 다 앉았죠. 갑자기 프레시라이트를 끄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시라이트. 어두운 데 있으면 공포를 느끼시는 분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갑자기 불을 딱 껐는데 여기 이런 데서 우리가 불을 끄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아무리 불을 끄고 막 가리고 해도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천연동굴 깊숙한 그 동굴 한가운데서 불을 딱 끄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담력을 시험해 보시려면 한번 거기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데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불을 딱 끄고 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 세상을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5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한 3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언제 불이 켜지나. 이러다가 불이 다 고장 나가지고 다 안 켜지면 우리 어떻게 나가나. 못 나가요, 정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불이 있어도 길이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이 이제 숫다리다가 불을 켜고 이렇게 봐야 갈 수 있는 건데, 그 표식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뜨고. 만약 불이 거기서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빛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빛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캄캄해진 어두운 세상이 되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뭡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지금 이 세상은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지 않고 죽은 세상이에요. 볼 수 있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다 어떤 상태죠? 캄캄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고 난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땅을 가득 덮은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오늘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도 있고 뭐 좋은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작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도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4주년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가 하나가 선다는 것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섰는데 그 주변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는 가만히 너희들끼리만 그 빛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빛을 받은 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은 무리지만 참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요, 어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요, 그 빛이 가짜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이라면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둠이 이기겠죠. 그러나 진리의 빛이라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참된 빛의 증거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무늬만 교회인지가 문제가 될 뿐이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진리의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둠의 세력은 결코 그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저는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클락스벨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그 빛을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행동과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아낌없이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요.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처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그동안 4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잘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누고 베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것이라.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원하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빛을 맡기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빛을 비춰라. 그리하면 내 아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분위기 좋고 재미있고 그런 것도 물론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이 얼굴들, 여러분들의 이렇게 밝은 빛나는 얼굴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 보니까 빛이 환하게 나는가? 저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잡아도 좀 그렇고요. 모셔다가 여기 한번 지금 딱 놔보고 싶어요. 이 강대상에. 그러니까 아마 눈이 부셔갖고 제대로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여러분들의 영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막 비쳐요. 나는 어두운데 저 사람들은 밝은 거예요. 나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건강하고 저 사람도 날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어두워요. 근데 나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빛이 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준 빛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나도 예수님 영접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고 생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두 가지,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 4주년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4년 전에 처음에 이곳에서 예배 드렸던 데가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때 함께 예배했던 분들 중에 세상 떠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코로나로 떠나시고 한 분은 얼마 전에 우리 배 장로님
다른 교회 섬기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들 빼고는 단 한 분 제외하고는 다 여기 계세요. 처음에 우리 함께 예배했던 분들이. 중간에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외출하셨다가 다시 자기 집이니까 오는 거야. 뭐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왔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 장소 정말 찾다가 하나님 주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뒤에 저기 오옥기 집사님 계시지만 오옥기 집사님 창고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로 가서 다 뒤져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시길래 막 뒤져서 보니까 노래방 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한 1년 노래방 기기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오옥기 집사님께 뜨거운 우리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노래방 기기로 찬양하고 그걸로 설교하고 1년 넘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도 어땠죠? 마음이 너무 기뻤어.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공동체에 모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이 성령 충만한 기쁨이 노래방 기기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 기쁨을 잠재우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안 좋아도 재정 상태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휩싸여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성령 충만함 때문에 나도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빛은요, 내가 막 빛을 밝히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빛을 하면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자꾸.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복숭아 나무 밑에는 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맛있으니까. 복숭아 나무 딱 심어놓고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맛있으면 오지 말래도 와서 따먹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교회 오세요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맛있는 복숭아가 되세요. 밝게 빛나는 빛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상할 정도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이 지역에 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